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7번째 강의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했던 4권의 서신서, 즉 옥중서신이라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내용과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이라 말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날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룬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이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준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정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웠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하면서 교회의 4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치를 증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을 위해 겸손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당부합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날에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게 할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사적 관계가 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기에 교회들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이를 기쁘게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교회에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수도로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의 소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비롯하여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담아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자라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들어보니 그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 그것도 바울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자의 종이 도망을 나와 로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의 설득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비록 짧지만 정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쓴 편지 한 장을 함께 들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오네시모 이름 앞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이쯤 기록한 편지가 바로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 동행한 후에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훈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기록하고 있어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과 조직에 관해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직제로서의 교회, 즉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섬겨야 하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하여 첫째,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둘째,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을 잘 구분하고 나이 많은 성도들, 과부들, 장로들을 대하는 법 등을 소상히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특별히 복음 2세대의 젊은 지도자인 디도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 디도서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라는 특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레데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도덕적 타락을 아는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독교 초기에 생겨난 많은 이단 중 하나인 할례당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율법 준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폐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회자인 디도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관용과 온유였습니다. 서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하며 이는 지도자에게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개개인에게도 더없이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다가 잠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전도 집회를 계획하며 중단되었던 전도 사역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AD 64년 여름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수많은 로마 시민이 집과 재산을 잃고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자 정치적 위기를 느낀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을 지목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체포되어지고 네로는 분풀이를 원하던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잔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체포되어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복음 2세대 대표 주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면류관, 즉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은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진정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함께한 날들을 통해 연단을 받았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강한 부탁은 오직 자신이 전도인으로 한 길을 걸어왔듯이 디모데에게도 전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넓은 영역을 뛰어다니며 그의 인생을 살아낸 후에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고 떠납니다. 복음 1세대의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 디모데에게 복음 3세대를 키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중히 이루어 온 것을 누군가에게 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때가 다가오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지고 이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한 교회론과 기독론의 내용과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